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내용이 짧은 관계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송필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나와 같이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벌써 출애굽기 25장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막 이야기입니다. 성막 이야기. 성막은 텐트처럼 만든 이동식 성전을 말합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이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설교 제목,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살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거하실 처소를, 바로 성소를 백성들 가운데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토록 고집세고 말썽 피우는 백성들과 함께 있고자 하시는 걸까요? 출애굽기 2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그저 그들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빼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셔서 그렇다 해도 문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같은 공간에서 공존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성막에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인간들 속에 어떻게 거하실 수 있는지 보여주신 시청각 자료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하셨느니라. 신축 아파트를 소개할 때 보면요, 이 아파트 단지를 조그만 모형으로 만들어서 전시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이처럼 장막은 하늘에 있는 실체의 모형과 그림자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자, 여기서 장막은 비유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유. 즉 장막은 진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 3D 시청각 자료 같은 것입니다. 자, 이제 성막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칠 때 성막은 정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들이 경호부대처럼 둘러 보호했고 그 주위 동서남북에 각각 세 지파씩 배치되었습니다. 만일 함부로 성막 쪽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답은 죽는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삶의 중심에 계시는 것, 이것이 영적 질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되실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실 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럼 성막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성막이란 거룩한 장막이란 뜻입니다.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또 성소라는 말은 거룩한 장소라는 말이고요. 정금막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그 안에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림 화면이 지금까지 설교 중에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을 그냥 말로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이 바깥 울타리가 있고 동쪽에 입구 문이 나 있습니다.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성막들에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앞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바깥 울타리는 흰 휘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흰색은 거룩과 순결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평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평면도. 이 바깥 울타리는 가로 100규빗, 세로 50규빗의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규빗은요, 바로 팔꿈치부터 가운데 중지까지의 거리로 보통 45.6cm, 456으로 외우면 좋겠죠. 456. 한 규빗을 대략적으로 한 50cm로 본다면 가로 50m, 세로 25m, 이 면적이네요, 약 370평이 조금 넘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목적 홀이요, 제가 알아보니까 한 220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홀의 한 1.5배가 좀 넘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울타리는요, 높이 2.2m로서 아무나 안쪽을 넘어다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울타리를 넘어 갈 수 없도록 성소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먼저 동쪽 문부터 보겠습니다. 문은 동쪽에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 유대인의 방향 개념은요, 유대인의 방향 개념은 해가 뜨는 동쪽이 앞쪽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남쪽, 왼쪽이 북쪽입니다. 공교롭게도 아담 하와가 범죄한 뒤에 쫓겨난 방향이 동쪽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 하와의 범죄로 에덴 동산의 동쪽을 막으셨지만 성막을 통해 다시 동쪽을 다시 열어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뭐라고요?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또 다른 그림을 볼까요? 이전에 한번 보여드린 그림인데요. 자, 어떻습니까? 성막의 울타리와 닮았죠? 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이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문은 없고 양의 목자가 앉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목자가 문인 셈입니다. 들어가는 문이 오직 하나인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입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성막문을 한번 볼까요? 성막문은 상당히 큽니다. 넓이가 약 10m. 여러분 보통 아파트 출입구 문이 넓이가 약 한 1m 정도 되나요? 그런데 10m라면 대단히 넓은 것입니다. 거기다가 문턱도 없습니다. 문턱이 없어요. 이것은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 똑똑한 사람, 유대인,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는 누구나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을 조금 더 가까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에는요 4가지 실이 섞여 있는데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흰색입니다. 여기서 하늘을 상징하는 청색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그리고 고귀함을 상징하는 자색은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그리고 피를 상징하는 홍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깨끗함을 상징하는 흰색은 예수님의 의롭고 완전하심을 상징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뭔가 머릿속에 번쩍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죠? 아하,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구나. 정답입니다. 이제 하나밖에 없는 문을 통해 성막 안으로 들어갑시다. 문을 통과하자마자 뭐가 나오죠? 번제단, 화살표, 빨간 화살표 보이시죠? 번제단은 쉽게 말하면 큰 화로 같은 것입니다. 이곳에서 죄 없는 제물이 죄인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 온전히 불태워집니다. 번제단은 조각목이라는 나무로 틀을 짠 뒤에 놋을 씌워서 만들기 때문에 놋제단이라고도 합니다. 제단 모퉁이 4모퉁이에는 뿔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제물의 피를 발랐죠. 성경에 보면 구원의 뿔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뿔은 힘과 구원을 상징하기 때문에 간혹 범죄자들이 들어가서 이 뿔을 잡고 구원을 요청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 이 제단 중간에는
고리로 된 연결된 석쇠가 걸쳐져 있었고요. 그리고 들고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번제단에서 피 흘려 죽는 제물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피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리고 제단에서 태워지는 제물은 마치 자신을 온전히 불태우듯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 이제 번제단을 지나면 뭐가 있죠? 물두멍, 화살표가 있죠. 빨간 화살표. 물두멍은요,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 혹은 몸을 씻는 세숫대와 비슷한 것입니다. 아마도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는 중에 손발이 피와 먼지로 아마 더럽혀졌을 것입니다. 물두멍과 그 받침은 놋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서 특별히 이 놋은요, 바로 성막문에서 봉사하던 여인들의 놋 거울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요사이는 거울이 흔하잖아요. 성경 시대는 놋으로 거울을 만들었고, 놋 거울은 여인들의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하게 성경은요, 물두멍의 크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몇 센치, 높이 몇 센치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의 크기가 한량이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물두멍은 언제나 우리가 하느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지만 날마다 죄로 더럽혀지기 일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마다 마치 때처럼 내 안에 묻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함으로 깨끗이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백하면 깨끗하게 됩니다. 자,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향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바깥에서 보면 하나의 천막이지만 안에는 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바깥에 있는 성소 휘장을 열고 첫째 장막인 성소 안에 들어가 보십시다. 과연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면에 분향단, 그리고 오른쪽에 진설병 떡상, 왼쪽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오른쪽에 있는 떡상부터 보겠습니다. 떡상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놓아서 안식일마다 교체했는데 묵은 떡은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떡상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을 먹어야 삽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삽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떡은 생명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죠. 이제 다시 성소 왼쪽에 보면요,
등잔대가 있습니다. 순금으로 만들어진 등잔대는 7개의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성막 내부를 밝히기 위해 등불을 켜 놓아야 했습니다. 이 등잔대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빛이고 어둠을 밝히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다음에는요, 분향단입니다. 바로 지성소 바로 앞에 이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아침과 저녁으로 향기로운 향을 태워 올리는데요, 이 향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분향단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시련 속에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분향단 바로 뒤에 둘째 휘장이 있습니다. 바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휘장이죠. 지성소 휘장은요,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룹이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는 수호 천사를 가리킵니다. 원래 구약시대의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1년에 한 번만, 그리고 유일하게 대제사장만이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휘장이 바로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입니다. 성경은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씀합니다. 채찍과 못과 창으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짐으로 휘장도 함께 찢어져서 지성소 안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최고의 하이라이트, 바로 지성소 안을 보겠습니다. 지성소의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10규빗, 평수로 환산하면 7평, 8평밖에 되지 않는 원룸 크기도 안 되는 작은 공간입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1평도 안 되는 7, 8평도 안 되는 이 좁은 공간으로 찾아오신다니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원룸 크기도 안 되는 그 공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가히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라고 부르는 법궤가 있고, 그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그리고 10계명의 2 돌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궤의 뚜껑에는 2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데, 이 뚜껑이 바로
속죄소라는 것입니다. 속죄소. 대제사장은 해마다 한 번씩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속죄소 앞과 그 위에 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특별히 이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라고 해서 은혜의 보좌 혹은 시은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막을 덮는 덮개 모두 네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벗겨볼까요? 제일 먼저 제일 오른쪽 끝무렵에 조금 보이는 덮개가 제일 안쪽에 있는 덮개입니다. 네 가지 실로 천사들을 수놓은 아주 알록달록한 덮개죠. 바로 그 위에 염소 털로 만든 흰색 덮개가 있습니다. 또 그 위에는 붉은 물로 물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가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왼쪽 제일 끝이죠. 제일 마지막에 바깥에 있는 덮개는 수달의 가죽으로 만든 검은색 덮개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짧은 시간에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한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자, 지금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저를 따라 직접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출발하실 준비가 되었나요? 되었나요? 예, 아직 안 된 분도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예, 마음속으로 예라고 대답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문을 통과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문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문을 통과하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다음, 번제단에서 속죄의 양이 피 흘려 죽은 후에 불에 활활 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것을 보며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희생양이 되신 어린 양 예수님, 자신을 번제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바친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그 다음 어디죠? 물두멍에서 저와 여러분의 손발을 씻으며 그리고 우리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성소 휘장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른쪽에 뭐가 있죠? 오른쪽에 떡상을 보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기로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왼쪽에 뭐가 있죠? 등잔대. 7가지 등잔대를 보면서 온 세상에 비치신 주님께 주님, 내 삶을 온전히 비춰주시옵소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맨 앞에 있는 분향단을 보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자 예수님께 감사하고 나도 함께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가장 거룩한 지성소로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지성소 휘장을 통과해야 합니다. 찢어진 지성소 휘장을 통과하면서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창과 못과 못에 온몸이 찢기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드디어 이제 둘째 휘장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법궤 앞에 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속죄소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곳으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지성소 안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긴 성막 여행을 마치겠습니다. 성막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입체적인 모형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에 대한 시청각 자료입니다. 성막이 좀 이해가 되셨는지, 가이드가 좀 괜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차례입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입구는 넓지만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문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가셨습니까? 혹시 그렇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이 예배당 문을 나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마음에 모셔드리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2번이죠. 일단 문 안에 들어왔지만 바깥들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번제단과 물두멍 사이에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주여 용서하소서 손 씻듯이 기도한 후 돌아가면 매번 똑같은 일만 반복하는 신자들입니다. 이들은 성막 바깥 뜰만 밟고 다니는 분들입니다. 세 번째, 성소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큐티도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합니다. 가끔 예수님도 전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함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더 나은 단계, 더 나은 삶이 있는 것 같지만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이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남이 알지 못하는 주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갈급함이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려고 합니다. 때로 죄를 짓고 실망과 좌절 가운데 빠질 때도 있지만 고백하고 금방 돌아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을 세상에 어떤 부활을 준다 해도 바꾸고 싶지 않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니까? 새벽에 잠을 깨면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은밀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가장 은밀한 곳, 지성소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바깥들입니까? 성소입니까? 아니면 지성소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문 밖입니까? 물론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연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성막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장 사모하고 갈망해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가장 깊숙한 곳이 지성소와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마음을 열어라. 나와 함께 살고 나와 함께 더불어 먹자.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 모두 날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내 자신이 지성소에서 머무는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다가 다시 오실 주님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각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